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심겨진 말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래전 마음에 품었던 희망의 약속이 현실의 벽 앞에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작은 의심이 싹트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강력한 생명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운명을 만들어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겨나고 혼돈 속에 질서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당신의 본성인 믿음을 직접 심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원하시면 무엇이든 강제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 속에 동역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동일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씨앗은 단단한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금세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그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합니다.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력한 앰프에 연결된 전자기타가 있더라도 누군가 벽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 그 플러그를 뽑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라는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두려움, 쓴뿌리, 질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고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너무나도 자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유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이라는 좋은 토양에 하나님의 DNA를 품은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명은 사가랴이고 다른 한 명은 마리아입니다. 헤롯 왕 시대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없는 의인, 사가랴. 하지만 잠시 후에 그는 불신앙의 대명사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과거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들린지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린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운명을 파괴하려는 사람의 목소리를 잠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위대한 계획이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서판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떠난 우리의 목소리는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한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사가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했지만 마리아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하다며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순수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도 마리아가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설명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 안에 담긴 생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지막에 한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레마, 도 능력 없지 않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레마는 기록된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음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 일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우리가 받는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사가랴는 상식과 경험의 근거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성경은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주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 고려 청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장 옆에서 가지고 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리로 된 장식장 안에 넣어두고 조명을 비추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가치를 아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귀한 곳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를 단련하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 또한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를 치유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을 주는 힘, 치유의 능력, 회복시키는 권세, 구속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강력한 생명의 씨앗을 세상의 염려와 불신이라는 가시덤불 속에 심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뉴스를 더 많이 보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과 불안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희망과 미래와 운명에 대한 약속들을 심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변화시키려는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심오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너무 오래된 약속이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사역, 가정, 재정,
당신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책에 밑줄 그어놓고 날짜를 적어두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감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갓 태어난 아이가 위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존 점수가 1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그저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아이의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으로 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는 그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그녀는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이의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왜냐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기쁨과 애정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당신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보물처럼 여기며 깊이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묵상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고 그것을 곱씹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육신이 되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시기를, 그리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간절히